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조금씩 위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줄어드는 것도 다행한 일이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통계로는 큰 위험 없이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보고가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기엔 좀 이른 듯합니다. 어쨌거나 큰 피해를 몸으로 경험하고 계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또 그분들과 함께 일하는 분들의 고통이 좀 빨리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2022년 소망과 꿈을 담아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성공의 주교 김근상입니다. 연초에 이런 해괴한 기도문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듣기 싫으셔도 들어보십시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이 기도문을 하루 3번만 소리내어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당신에게 시편 138편 8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디 이 문자를 최소 10명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첫째, 예수의 이름으로 종전선언이 무산될지어다. 둘째, 예수의 이름으로 한미동맹의 상징인 미국은 계속 주둔할지어다. 셋째, 예수의 이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악한 사탄의 괴계가 무너질지어다. 국가보안법은 유지될지어다. 넷째, 예수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못할지어다. 다섯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과 같은 학생 인권 조례안이 사라져라. 여섯 번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고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세워져라. 일곱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자치법은 파괴되라. 여덟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김정은 정권과의 연방제 추진이 무너져라. 아홉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이 시행되지 못할지어다. 열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종북, 친중, 이슬람을 옹호하는 정치, 언론, 종교, 교육, 시민단체 세력들이 무너져라. 11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전교조, 민주노총 조직은 무너져라. 12번째, 이게 없네요. 12번째는. 어쨌든 제가 입에 담기도 부끄럽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에게 보낸 삶으로 보면 이 기도문이 그냥 치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잘못된 기독교 신앙의 바탕이 된 것 같아서 훨씬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억지로 소개를 한 겁니다. 물론 입장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에는 정말 아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문을 보내주신 분을 뭐라 하는 것도 사실 도리가 아닌 것이 누군가가 아마 어쩌면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사람이 아니라면 분명 이것은 사탄일 가능성은 100%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탄은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장 유용하게 쓰신다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저는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신앙이나 신학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의 교조 10계명의 한 부분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아마 그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게 함부로가 아닌데. 아닙니다. 이건 함부로입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다 하더라도 이 기도문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할 기도 제가 코너 두 번째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최선의 삶을 사셨습니다. 33년 세월 중에 적어도 3년의 삶은 흠없이 사시려고 무척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어쩌면 흠이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시기도 했습니다. 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치채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때가 다가오시자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 기도가 거의 마지막 기도가 된 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공이 전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도 자신의 삶이 옳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에는 예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맞춰야지 하느님을 내 뜻에 맞추려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기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서 모든 기도는 이 기도문에 비추어 보면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보통 주 기도문 혹은 주의 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들려드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물론 조금씩 어느 성서를 읽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다름은 사실 번역의 차이일 뿐이니까 뭐 크게 유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에너지를 달라고 비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 기도문을 하면서도 우리가 과연 이 기도문처럼 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혹은 늘 부끄러움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 기도와 반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루과이 어느 성당 벽에 적혀 있다는 이 주기도문 해설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면서.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들은 아들 딸로 살지 않겠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않느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많지 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너희들은 앙심을 품고 있지 않느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지 않느냐. 악에서 구워서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끄러움이, 이런 민망함이 저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종노릇을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부르시려고 그러십니까? 네, 아주 오래전부터 종교인이 정치 참여하는 문제는 늘 갈등을 만들어 온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처음 제가 소개한 기도문도 사실 정치 행위로 보아야 하죠. 지금 제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철저하게 정치적 판결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로만 카톨릭, 천주교처럼 이미 국가화된 종교의 형태라면 아마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교서를, 아주 훌륭한 교서를 몇 번을 발표한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앙행위 하나가 국익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지 예를 하나 들어보면 미션 같은 영화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1986년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다시 재개봉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브라질 근처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토지 점령을 넓혀가면서 파견된 천주교 예수의 사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그 오보의 독주곡으로 더 유명해진 영화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사제들의 양심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가치, 신앙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요. 이 아픔의 시작은 편지 한 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교황님의 영토 끝에서 발생한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인디어들은 다시 방임 상태가 되어 스페인과 포르투갈인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교황님, 1758년, 지금 저는 아메리카 남쪽 라플라타의 아순시온이라는 마을, 커다란 산 미겔 선교회에서 도보로 2주 걸리는 곳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선교회는 정착민들로부터 인디어를 보호해 왔으나 그 때문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곳 인디어들은 음악적 재능이 풍부하여 로마에서 연주되는 바이올린도 그들이 만든 것이 많습니다. 이곳으로 파견된 예수의 신부들은 여전히 미개 상태로 있는 인디어들을 상대로 복음을 들려줬지만 도리어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편지는 이어집니다만 선교라는 이름으로 문명화되어가는 과정에 동시에 거대한 세력에 의해 침탈당하고 복종당하는, 그래서 노예가 되는 인디어 주민들, 그래서 생명을 잃어가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선교사 사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 편을 들고 있는가? 과연 인디어 편을 들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싶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사람들의 편을 들고 있는가? 이것은 거꾸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이 교황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까지도 옮겨가게 됐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가 우선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게 이 영화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사제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무기를 들고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제는 성찬례를 드리며 빵과 떡을 떼는, 바로 빵과 떡을 떼는 그 모습으로 끊임없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땅을 확보한다는 그 미명하에 거기에서 정말 죽음을 경험해야 했던 인디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런 비극은 200년쯤 지난 다음에 멕시코에서 또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치를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 하는 입장에 따라서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리스텔라 게릴라. 이 말은 크리스찬 게릴라를 뜻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인데 게릴라라는 것입니다. 독재 항거하는 천주교 사제들과 그의 뜻에 동조하는 천주교도를 일컫는 게 바로 크리스텔라 게릴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2012년에 개봉한 For Greater Glory라고 하는 영화로 당시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도 실화입니다. 1926년 멕시코 정부의 반카톨릭 정책에 맞서 카톨릭 사제와 신자들이 봉기한 3년 동안의 멕시코 내전이 질거리입니다. 당시에 통치에 방해가 된다 하여 군부를 중심으로 카톨릭 공동체 종교 행사를 금지하고 성직자 박해 등에 대항하여 멕시코 농민들은 카톨릭 교회와 뜻을 함께하여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이 크리스테로 게릴라가 된 것이죠. 정부의 무력 진압의 과정에서 봉기한 것은 결국 많은 사제들과 신자들이 처형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1929년 대통령 에밀리오 길이라고 하는 정권이 들어서자 겨우 숨통이 틔우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 의식과 간습을 허용하게 됩니다. 물론 세월이 좋아져서 지금은 다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교회가 결정한 것은 예배를 드리며 죽어간 사람들은 성인으로 추대가 되지만 총을 든 사제들은 교인들과 함께 지금도 게릴라, 테러리스트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찬송 부르며 죽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총을 드시겠습니까? 어떤 게 옳다 그러다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벽도에 이런 무거운 주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신앙하는 사람들은 평생의 버킷리스트는 아니더라도 올 한 해 2022년 호랑이처럼 눈을 부라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이제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판문점에 다녀왔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3, 4년 전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좋은 환경에서 북쪽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보니까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심은 나무도 볼 수 있었고, 또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파란 나무다리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시멘트 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악수를 나누던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 다행스럽다고 생각한 것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무장을 해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 보면 주중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동해로 발사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세월 숨가쁘게 지내온 남북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남과 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저기서 뭔가 달라지는 조짐은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선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는 말도 여기저기서 듣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북조선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맞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도 우리가 살 길은 그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기 북쪽에 있는 친구들이 제대로 살아야 우리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저 마스크 쓰고 있는 북쪽의 동포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한 사진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은 어떻습니까? 미얀마는 어떨까요? 여러분, 북쪽 동포도 아프가니스탄도 미얀마도 거기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말을 못하고 삽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삽니다.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지난 세월 동안 경험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산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배가 고프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유를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지, 병이 얼마나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는 건지 이미 경험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그 경험들을 북조선에, 아프가니스탄에, 미얀마에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와도 길을 열어보자는 겁니다. 아니,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저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이 배고프지 않을 수 있도록, 저들이 좀 더 나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좋은 친구 여러분, 2022년 우리가 그들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약속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가까이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손대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로 내팽개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서 그들과 함께 이어 힘든 세상을 극복해 나가면서 살 수 있도록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술의 김대하, 진행의 김근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